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3번째 벌써 이제 시간인데요.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에 이제 베스트 5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보신 분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거죠. 그래서 아마 막 가가지고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얘기를 해요. 웃는 분들은 보셨나 보네요. 제가 이것만 유튜브로 봤어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너무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 나라 여성들이 그 남자를 죽이려고 막 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불륜에 대한 이야기고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점점 많은데 그것이 항상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영화가 나오기까지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가정의 달도 아니고 이제 부부의 달도 아닌데 또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있고 이 말씀을 좀 해야 되나, 이게 생각보다 사실은 무거운 주제고 저도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에게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 잘못하면 집에 가서 당신이나 잘하지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아름다운 또 부부 관계랄까요?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장 이런 형식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 정말 건강한 부부 관계,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통계를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간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24만 건 정도 그렇게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혼인을 했는데 헤어진 이혼 건수가 11만 건이니까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한쪽에서는 또 결혼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헤어지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성경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바울의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익숙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별로 읽으세요? 잘 안 읽으시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들도 별로 이 말씀을 생각보다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 복종이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다, 부정적이다. 이 복종하면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남녀 좀 차별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참 오해다, 편견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또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평등한 존재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남편도 이렇게 사십시오, 아내도 이렇게 사십시오.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훈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철저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32절 보시면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결론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거의 결론이거든요. 이 비밀이 놀랍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을 비유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상담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뭐라고 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합니다. 아내의 책임이 무엇인가? 아내의 역할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이 복종하다는 말이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은 좀 거슬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복종하다라는 게 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동사가 없습니다. 원래 없고 이제 분사로 이렇게 복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앞에 구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22절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면 21절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읽었던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피차 복종하는 사람, 내가 먼저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피차 복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18절이잖아요. 이게 본동사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복종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전제 속에서 아내들이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첩 아시죠? 이게 앞에 문고리와 뒤에를 문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하는데 특별히 가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들이 복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하는 그 전제 속에서 아내들이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가정 적용편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부의 관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6장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하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결국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고 막 방언하고 막 신비주의 경험하는 게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죠?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방언하고 신비주의 엄청난 경험을 체험했는데 무시해요, 막 제멋대로해요. 절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아, 정말 저 사람 다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돈을 잘 벌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 아내에게 못해요, 폭언을 하고 아내에게만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로서 살림을 잘하고 성격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남편에게 잘 못하면 그 아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밖에서는 막 사랑해라, 사랑하십시오, 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막 만약에 제가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막 못되게 굴고 막 그렇게 하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봐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에게 받는 점수가 진짜 점수죠. 그 바울이 이제 복종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 자, 복종하다 이 단어를 보면 히포타소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표현이요, 권위적이다, 억압적이다 이런 의미가 없고 뭐냐면 질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서 아래, 질서를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나라가 잘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군대에도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 정당한 질서를 무시하면 군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군기가 빠지면 그래서 혼란에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복종하면 되게 이제 권위적이고 우리 조선시대도 가부장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쓰였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의 모양으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 복종을 결코 부정적인 말로 쓰지 않고 자발적인 겸손, 이 순종을 의미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내와 남편이 평등한데 가정에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히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이제 여자분들이 자꾸 머리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꼬리인가? 꼬리가 아니라 몸이에요. 몸인데 이게 여성들이 남편에 비해 열등하다. 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머리로 인정한다는 건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도력,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세워주라. 이런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았습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은 어떤 숫자를 셀 때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를 셌고 아이들과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거의 하대 취급을 받았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기록에 보면 맨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저 여자들로 창조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거의 여자들은 아주 나쁘게 말하면 물건처럼 하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바울이 로마, 그리스 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네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 상황을 보면서 여자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어떤 여인들은 20번 이혼당하고 21번째 남자와 살고, 그냥 여성들은 나쁘게 말하면 그런 노리개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거의 취급을 못 받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은 절대로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이 표현을 머리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됨,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죠.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이 머리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남편이 여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더 무겁다. 남편에게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처럼 남편이 여자의 머리 된다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아내들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서 이제 복받은 여인이 대표적으로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 주라고, 로드, 주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존경받은 남편이 아니잖아요. 바로가 이제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데려오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러니까 찌질이에요. 찌질이 같은 남편인데 그런 남편에게 주라고 표현했어요. 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때 이제 가정이 바로 서고 그가 믿음의 또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아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미래의 아내가 될 우리 자매 여러분, 바울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배우자가,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나에게 주신 배필로 아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시고 더 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여기서 남편들이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여성분들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 다음으로 이제 아내에 대한 권면 이후에 남편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한 말씀은 이제 3절이에요. 세 절, 우리가 3절, 22, 23, 24절 3절 동안 헬라어로 볼 때 47단어로 되어 있는데 남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9절, 끝까지 보면 8절에서 9절까지 143단어, 여성보다 3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되게 오히려 손해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남편들이 훨씬 더 적용할 게 많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남자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붙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 때 아가페, 성경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로 써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나, 희생하셨나, 그것이 26절과 7절인데요 26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세례, 물로 세례를 받은 것, 물 세례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물로 씻는다는 것이 구약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새 언약 백성, 옛 언약은 율법을 이제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거룩하고 성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은 신부를 상징하거든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신부들이 목욕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해요.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들이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남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내들은 기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신부로, 성숙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그를 귀히 여기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번 남편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되게 이기적으로 또 적용을 해요. 아내들 입장에서 목사님, 남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뭐 복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야지 맨날 사고치고 저는 절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할 만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뭐 사랑할 만해야지. 옛날엔 좀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주름도 생기고 화장도 안 하고 쌩얼에다가 맨날 바가지만 걸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이제 잘못 적용한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적용해라 이래버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저녁에 운동하려고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희 단지 가운데서 막 운동을 하는데 뭐가 막 날아가고 막 이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나 보다.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제 밤에는 여기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9시, 10시쯤 된 것 같은데 뭐가 날아가는 소리 막 남자 여자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동네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하다가 한 2, 3층 되게 낮은 층에서 그래서 막 애들이 가가지고 막 구경 난 것처럼 막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러분 싸우더라도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정말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싸움을 겪는가?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죄인끼리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결혼의 목적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왜 결혼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려고 생각하죠? 보통 그럼 뭐 행복하기 위해서 맞죠? 결혼 생활하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은 행복의 과정이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결혼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라.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요. 늘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행복으로 하려고 하면 그 기준에 상대방이 안 되거든요. 그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성경에서 물론 행복도 있어요. 행복해야죠. 그러나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젊을 때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날 콩깍지가 벗겨지고 뭐 권태감이 들 때 이제 막 안 이뻐 보이고 안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누구한테 돌립니까? 상대방,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 잘못이다. 당신은 이게 이래서 문제야. 저게 이래서 문제야.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기억할 것이 뭐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부부가 서로의 거룩함을 목표로 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됐어요.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거룩함이 목표가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부가 서로의 거룩함을 목표로 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있지만 거룩을 배우라는 것이죠. 비록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복종할 때 그 부부가 거룩해지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혼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로는 에로스, 또 아가페, 스트로게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 피 끓는 감정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누구나 젊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참된 결혼 생활이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 싸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거룩을 배우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허락하신 또 가정과 배우자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가정을,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갈 때 직장에서 또 수많은 경험하는 허락하신 사람들, 또 공동체의 지체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